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이제 냄새로 풍겨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서 3장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나를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향기처럼 이렇게 그 사람에게 풍겨져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 봐도 이제 그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몸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편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을 편지지로 삼아서 그곳에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새겨 넣으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뭐 예수님께 편지를 보냈나 뭐 이런 의미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편지를 받았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편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편지지이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손으로 꾹꾹 눌러 쓰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마치 그거를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새겨 넣는, 이렇게 사인을 한다고 하죠. 사인은 여러분들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사인처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처럼 편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먹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 넣으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개념이 나오겠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향기는 어떤 개념입니까? 그냥 있어도 그냥 풍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항상 저 사람은 기쁘게 보이네. 왜 기쁠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은 너무나 헌신을 잘하네.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지?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풍겨져 나오는. 그런데 그걸로만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걸로만은. 왜냐하면 그걸로도 여러분 보세요. 착한 행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영적인 인침과 보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몸에 뭐를 그러니까 새겨 넣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새겨 넣은 사람.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풍겨진 인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사람, 먹물로 지워질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앞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냐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뭡니까? 새 언약. 옛 언약은 모세로부터 맺어진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누구와 맺어지는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맺어진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인을 또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다른 말로 바꿔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설명해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전에 있었던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일꾼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일꾼은 우리 성경의 표현에서 지금은 일꾼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일꾼이라는 표현은 일하는 사람이죠. 일꾼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일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꾼. 네. 한 글자나 혹은 두 글자로 다른 말로 바꿨으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일꾼. 종이라는 말이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종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일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꾼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종과 노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예수님과 맺어진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종과 노예로서의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완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매어져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들 그 고대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노예로 산다는 것 살았을 때는 딱 징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징표를 갖고 있죠? 귀에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합니다. 그 가정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떤 노예를 들였는데, 종을 하나 들였는데 그 종을 우리의 소유잖아요. 내 소유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대 사회 때 그러면 우리 집에 알맞는 귀걸이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권호준 가문에 귀걸이를 이렇게 딱 달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종인데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권호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구약 시대 때도 그런 이제 종의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귀가 뚫려져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 아는 겁니까? 이 사람은 노예다, 종이다, 누구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진, 예수님에게 포함되어진 예수님과 새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뜻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그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종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면 종도 어떻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은혜 그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자기가 볼 때는 은혜가 아니어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종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새 언약 관계에서의 일꾼이고 종이고 노예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뭐예요? 편지로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믿음이 아니어도 주님이 믿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삶의 방식으로 정하는 모든 방식은 결국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마다 종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혹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종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장 그 종이 누구를 만날 때 가장 기쁜 겁니까? 주인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주인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죠. 주인과 관계가 조금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주인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뭐가 안 좋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의 문제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냥 툭 던져진 말 같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내용을 풀어내기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좋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렇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예수님도 바라봤다가 나도 바라봤다가 이 빈도수가 어디로 자꾸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이든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든 편지이든 아는 지식이든 이것들이 전부 다 삶 속에서는 난 믿어 하면서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를 오늘 집어내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를 톡 집어내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내면서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딱 집어내는 문제가 뭐냐면 수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수건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수건 문제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모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 때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먼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특히 이제 머리가 그 민머리가 있느냐, 머리가 기냐, 안 기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요. 우습지도 않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이제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큰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막 뭐 치고받고 싸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뭐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안 쓰려고 하고 남자들은 머리에 여자들은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안 그러면 대머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아니면 뭐 머리카락이 있어야 된다고 막 뭐 별의별 얘기들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들 간에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 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 쓰지 않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조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그 문제를 이렇게 찝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걸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이걸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도 성당에서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뭘 쓰죠? 남자만 씁니까? 여자만 씁니까? 여자만 써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배 미사를 드릴 때만 머리에다가 이렇게 면타포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면 또 딱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전통이 지금 여기도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머리에 수건 쓰면, 여자들 머리에 수건 쓰면 은혜를 더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죠?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주님을 만나고 오니까, 주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주님의 빛의 광채가 누구에게 비춰진 겁니까? 모세에게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세, 그냥 이렇게 아주 설명하기 쉬우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양볕에 우리 딱 있으면 얼굴 탑니까 안 탑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얼굴 타면 햇빛 안 보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하얘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빛의 광채이신 주님을 만나고 오니까 이 뭐랄까요, 이 모세의 몸이 완전히 빛의 광채로 둘러싸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모세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어떻게 되니까, 광채가 막 빛나니까. 그리고 도저히 당신을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채가 안 보이니까 이제 모세랑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거죠. 누가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두려웠던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수건을 썼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썼을까요? 수건은 뭐 빛을 가리기 위해서였겠죠. 그러다 빛을 가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빛을 가렸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방금 힌트를 줬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광채는 영원한 광채일까요? 없어질 광채일까요? 없어질 광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거는. 주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나타난 거지, 이게 영원히 모세의 얼굴을 그냥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만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막 동그랗게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떠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모세의 얼굴이 영원히 광채가 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할까봐 머리에 쓴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지만 머리에 수건을 써버린 건 뭐냐면, 나에게 지금 빛나는 얼굴의 광채는 반드시 없어질 광채인데, 아니 없어질 광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하고 진짜 광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얼굴에 비친 그 광채에 흥분을 한다면 마치 누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되고 나만 만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예 수건을 덮어 쓴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나만 이 사람들이 막 존귀하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는 일이 되니까 수건을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수건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면 수건을 써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세가 머리에다 이렇게 수건을 쓴 의미가 그거라면 거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건을 써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믿음으로 수건을 쓴 거라면, 아니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건을 쓰고 있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수건을 썼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수건을 쓰고 있어야 됩니까? 수건을 벗어야 됩니까? 벗는 게 정상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수건을 머리에 쓰고 있다는 말은 여전히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있고 새 언약의 일꾼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 주님과 만났는데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다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툭 찔러버린 그 사도 바울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뭘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 있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여전히 얽매여져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의 율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치 징크스와 같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마치 뭐라 그럴까요? 율법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볼 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누구를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수건을 쓰는 문제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투지 않고 직분 때문에 다투지 않고 이것 때문에 다투지 않고 저것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다투는 이유는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돌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처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다툼들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질투와 시기와 모든 많은 문제들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바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축복하라 하시기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하시기에 뭘 하는 겁니까? 헌신하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며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좀 사실은 본문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새벽이어도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게 설명 듣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설명도 안 되고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본문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만 온전해진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하며 산다고 고백하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수건을 쓰든 안 쓰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주님과 관계만 되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